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늘 기억하는 마음에서 저희 교회가 특별히 2주 동안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처럼 바라기는 2주뿐만 아니라 우리 1년 다음 부활절이 올 때까지 부활의 산 소망을 붙들고 아니면 더 길게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비가 가장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차를 집 앞에 대고 아내하고 딸을 기다리면서 집 앞에 있는 목련나무를 보았습니다. 목련꽃이 예쁘게 피었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부는 겁니다. 가지가 꺾여질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어서 핀 지 얼마 안 됐는데 목련 꽃잎이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안 떨어지는 겁니다. 가지가 꺾일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고 비가 그렇게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목련꽃이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목련꽃이 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꽃받침이 꽃잎을 단단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지가 부러질 것 같은 바람과 비가 그렇게 내림에도 불구하고 꽃잎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로 운전하면서 벚꽃이 요즘 피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벚꽃도 여전히 그 수요일에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모진 비바람처럼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꽃받침이 꽃잎을 꽉 붙들어주면 그 꽃잎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시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피어난 꽃처럼 강하게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바람과 같은 모진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한 부활의 소망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활의 소망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180도 변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가끔 드라마를 보면 한눈에 사랑에 빠진 경우들을 봅니다.
사랑에 빠져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사랑만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이 결론이 두 가지로 납니다. 어떻게 납니까? 하나는 후회하든가 아니면 그 사랑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삶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으로 두 가지가 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은 전자이겠습니까? 후자이겠습니까? 주님을 한 번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깊은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한테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에 너무도 주님을 잘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거의 생애 마지막 정도에 쓰여진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 마지막 정도에 쓰여진 서신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180도 변했는데 이 변한 삶이 너무도 기쁜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는 삶으로 자신의 인생이 180도 바뀐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8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를 아는 그것이 가장 고상함,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전에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로 올인했을 때도 기쁨이 넘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떠한 분이시기에 예수가 가장 좋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율법의 최고로 높은 덕망이 있는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사도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를 아주 잘 쓰고 읽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어도 능통하고 헬라어도 능통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올인합니다. 왜 주님께 올인합니까? 주님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떠한 의미가 있기에 가장 좋은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그 성공 끝에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썩어질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향해 달려가는 자신의 비참한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만나주시고 영원한 것, 진정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고 달려갔지만 그 열심 뒤에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을 향해 달려갔고 그 욕심은 이 땅에서 썩어질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썩어질 것을 구하고 달려가던 비참한 인생을 멈추게 하시고 돌이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가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쳐 힘들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3층청 천국에 데려 올려가셔서 하늘이 너가 받을 상급이 어떠한 것인지 너가 이후에 갈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사역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가장 좋은 분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만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 동일하게 가장 먼저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인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죄와 허물로 비참함으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비참한 인생,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아웅바둥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늘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해 주신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체해가지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그리고 그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하고 체한 것이 동시에 겹쳐가지고 내일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세세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져주시고 세워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예수를 얼마큼 잘 소개를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소개할 것인가 고민을 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인생, 우리 인생을 각자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섬세한 손길들을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의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렇게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만큼 자신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선포의 말 속에 어떠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예수가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100% 잘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만을 바라고 나아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내 삶이 예수 가장 좋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어서 너무도 안타깝고 내 연약함 때문에 주님 섬기는 것에 어떤 오점이 생길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예수는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좋은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길 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부활의 소망,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가 가장 고귀한, 고상한 분, 가장 좋은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쫓아가던 것을 다 놓아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려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욕망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이 해로 여기고 다 내려놓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을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는데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로마 시민권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것은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그 율법을 배운 것 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이 다 해로 여기서 내려놓았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해 사용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예수가 가장 고귀한 분, 예수가 가장 좋은 분이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했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데 우리의 가진 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예수를 위해서 내어놓을 때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에요. 세상은 주고 받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합니까? 거저 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내 뺨을 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뺨을 맞았으면
그 사람에게 뺨을 때려야지만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른뺨을 맞았으면 내 왼뺨도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주님이 가장 고귀한 분, 주님이 가장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9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지만이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날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규정된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불을 켤 수도 없고 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저녁 때쯤 되면 불을 켜놓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 종일 불을 켜놓습니다. 안식일 내내 불을 켜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안식일이었는데 호텔에 머무르는데 엘리베이터가 매 층마다 서고 문을 엽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에 버튼을 누르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1000규빗, 그러니까 900m 이상을 걸어가면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지역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반경 450m 이내에 삽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회당에 갔다 왔을 때 그 거리가 900m 이상이 되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른 무화과 2개 이상을 드는 것은 일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세워놓고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당시 패스트와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늘 회개하고 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고심했던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방귀 낀 것까지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거듭하면 할수록 마음의 평안, 하나님의 의를 내가 만족시켰다는 마음의 평안이 오기보다는 회의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것인가라는 회의감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고행을 통해서 내 자아를 죽이려고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던 중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로마서 1장 17절이 생각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선 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 죄 없어, 너 의인이여라고 판결받을 수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범죄한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마틴 루터는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나아가서 너는 이제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한 번 받아서 끝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중에 있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천국 갔을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12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구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어졌다 함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는 말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는 말은 둘이 동일한 의미입니다.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에 거쳐서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과 누리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 안에 100만 불이 있어도 내가 꺼내서 쓰지 않으면 누리는 거 아닙니다. 100만 불을 가지고 은행 안에 100만 불을 가지고 있어도 거지처럼 살아가면 그냥 거지처럼 사는 것입니다. 100만 불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포인트가 그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됐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기쁨과 평강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십니까? 못 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태장에 3번 맞았고 40에 감한매 그것도 3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파선의 위험과 굶주린 수많은 역경들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내 것을 내어놓아야 하고 가장 심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않고 도리어 악으로 갚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마저도 우리는 더욱더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마음이 상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품은 자, 이제는 더 이상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의 것을 내어 놓을 때,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찬양하는 곡이 찬송가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이라는 찬양인데, 영어 가사를 보면 I need thee every hour, most gracious Lord. 나는 모든 순간에 가장 은혜로우신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모진 비바람에도 목련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꽃 받침이 목련 꽃잎을 강하게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목련꽃이 떨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만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매 순간순간 은혜로우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부활을 소망하는 삶이고, 그 부활을 소망하는 삶으로 인해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자,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주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라고, 이제는 부활의 소망 품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욕망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죽음으로 달려가던 인생, 그 죽음 끝에는 영원한 심판이라는 비참함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사랑하사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참으로 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비바람치고 아버지 하나님 창순할 때 우리를 붙들어주신 주님이 없을 때 우리는 허망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인생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늘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주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